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 고등부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삶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유해.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선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사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녀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사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가나다가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편,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다음 주부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대신에 우리가 학습 세대 문답을 받을 때 질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4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손정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죄 내게 굳세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저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에 던져질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심도 감사드리며 저희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면 또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또 회개합니다. 그 순간들에도 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희 고등부와 선생들이 되게 하시며 이 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성경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러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며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을 사랑이라는 그 미묘한 단어 아래 시작되어지는 두 가지 상반된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영어로 하트 브로큰입니다. 심장이 쪼개진다. 이 시련은 사전적으로는 연애에 실패하는 것, 즉 좋아하는 사람과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보통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시련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시련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쓰라린 경험 중에 하나라고 부를 만큼 이 시련은 아픈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막상 이별하게 되면 자신이 뭘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그렇게 울게 되고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김범수의 노래가 저의 노래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한 적이 있죠.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어떤 이유든 간에 헤어진 그를 향해서 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이별 노래가 자기 이야기인 것 같이 들리다가도 그래서 웃다가도 금세 표정이 어두워지고 슬픔에 빠지고 우울하게 되고 그런 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련의 상처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시련의 상처를 경험해본 저 같은 사람은 오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됩니다. 이불을 적셨습니다. 수건을 몇 장을 적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첫사랑은 같은 짝이었는데 영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영주에서 안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친구랑 주로 데이트했던 장소는 방구차, 모기차죠. 모기차 안에서 손잡고 뛰어다니는 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랑 6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딴 데로 이사 갔거든요. 그 방구차가 지나가면 그 친구와 손잡고 뛰어놀았던 그 추억이 떠올라서 슬픔에 젖었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련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고통, 사랑에 실패한 고통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 사랑에 실패한 고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폭력으로 그 사랑을 되돌리려고 하는 데이트 폭력이 지금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헤어짐의 상처는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련과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회라는 말은 전에 만난 적이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번 만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만큼 언젠가 만났을 때 우리 10년 전에 봤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비중 없는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회라고 하죠.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은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재회했다고 말하는 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다거나 아니면 10년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는데 10년 후에는 누구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왔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회한다.
조금 지난 드라마지만 도깨비라는 이 드라마가 939살까지 살았던 도깨비가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그 칼을 뽑아줄 여인을 만나는데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다시 재회하고 이 사건이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저의 기억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재회를 잘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유와 이동욱에 이렇게 빠지셨겠지만 자매들은 저는 그 무쌍 저같이 쌍꺼풀 없는 눈에 김고은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도 저렇게 예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했으나 피치 못할 이유로 헤어졌다가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 다시 만난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 성경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느 누군가가 먼저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벽에 깨웁니다. 깨워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 밖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입니다. 87세 정도 됐습니다. 아이가 당연히 없었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자였습니다. 임신을 해도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불임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민족들 너의 후손들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소 3마리 각을 다 떠서 나누고 양을 각을 떠서 나누고 각을 뜬다는 건 뼈를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라서 나누고 염소도 각을 떠서 나누고 새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새는 그냥 양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을 두고 나눈다는 것은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킬 때 한 사람이라도 안 지키면 저와 경훈이가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을 경훈이나 제가 어기면 소를 쪼갠 것처럼 생명으로 약속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와 양과 염소들을 다 각을 두고 나누신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지켜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하실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생명을 내어놓겠다. 그런 의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맺으실 때 이 약속은 반드시 변함없는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인 관계이고 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등을 돌립니다. 말라기 성경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언제요? 언제 사랑하시는데요?
과거 말고 지금은 사랑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의 증표를 다 보여주셨는데 증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할 때의 고통은 다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거절당해 본 경험 있습니까? 집사님 없으시죠? 네. 집사님은 성공한 연애와 결혼을 하셨고 하셨습니다. 거절당해 본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네.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눈이 작아서, 키가 커서 이러면 괜찮은데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전화할 때 목소리와 실물이 너무 달라서 실망했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제법 괜찮았는가 봅니다. 실물로 나갔는데 기도 제목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려웠습니다.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 버립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허파가 뒤집어질 입장이죠. 미치고 발짝 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입니다. 얼마나 배신한, 하나님에게 시련의 상처를 입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말 못됐는지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결과, 하나님에게 시련의 상처를 안긴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약속을 깨뜨린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게 임했고, 시련당하신 하나님은 시련의 대상, 사랑을 배신한 유다를 향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면서 벌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지금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는 젊을 때 청년의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나이든 노년의 스가랴입니다. 6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던 수룹바벨 성전을 이루었던 돌아왔던 그들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3차 귀환까지 마쳤던, 참고로 짧게는 120년, 길게는 130년의 귀환의 작업이 마쳤을 때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젊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을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어떤 과거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들의 중요한 엘리트들은, 왕족과 귀족도 엘리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예루살렘이 죽음의 도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과의 약속의 상징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성전, 이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민족들은 다 흩어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결과로 그들에게 닥쳐온 결과는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을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 시기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졌고 2차, 3차 기한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났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록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주 초라한 성전입니다.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냥 뒷산에 있는 나무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 은과 금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건 성전 기물, 바벨론에서 관리하고 있던 성전 기물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믿었던 그 성전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의 예배가 70년 만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더 많이 70년보다 더 많이 요시야 시대 이후부터 끊어졌던 성전 예배,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매일 저녁에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 회개의 예배가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의 예배가 70년이 넘게 끊어져 있다가 이제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별의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하나님에게 시련의 상처를 입히고 떠났던 이별의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기냐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재회한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회한 결과는 이전에 있었던 경험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10년 전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을 10년이 지나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다면 세상은 천생연분이다. 운명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사회의 때 지난주에 공포했습니다. 결혼 날짜 정했습니다. 네, 결혼 날짜 정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여기 놀러 왔다가 한번 볼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다리 다쳤다는 거예요. 다리 왜 다쳤어? 그러니까 뼈가 2조각 부러졌고 몇 달 기부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보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무실 안에 있었고 이제 만나야 될 분은 사무실 안에 있었고 친구랑 교회 문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만날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봤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소문 내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시고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소문 다 냈습니다. 유튜브 큰일 났네. 유튜브 오늘 유튜브는 잠시 내리도록. 예. 좀 웃으시라고요. 저를 향하신 그리고 저와 지금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신 저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가능하지 못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능 시험 치고 경훈이가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경훈이를 보자마자 뒷모습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고 싶었으나 놀랄까봐 슬쩍 가서 경훈아 반갑다 고맙다 이렇게 스킨십하고 예배 마치고 얘기하자. 오늘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에게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심판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 기억해서 지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회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갑자기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9절,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무리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요?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더라라는 평가할 정도로 처참한 고통의 땅이었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생수,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절반 동해는, 동쪽은 지중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서쪽은 어디일까요? 대서양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바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아라바만은 대서양 바다의 입구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바다를 이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스가랴의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처음에는 얼만큼 흐르느냐? 바닥을 조금 적실 만큼 흐릅니다. 그래서 천리의 거리를 재어보고 천기를 돌아보고 다시 와서 보니까 그 물이 발목을 적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고 다시 와서 보니까 무릎을 적셨던 그 물이 나중에 또 돌아보니 머리를 적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바다처럼 물이 흐르더라 입니다.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의 강수가, 생명의 기쁨이 온 땅을 적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경험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경험하고 재회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었던 땅,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림으로 철저하게 부셔졌던 이 땅 예루살렘이 생수로 넘쳐난다. 그래서 선지서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태초에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도 같은 나라, 아니 아담이 살았던 실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날 새로운 에덴 동산은 선악과도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존재는 이미 무적행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게 됩니다. 그곳은 새로운 에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 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 새로운 에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의 회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요단강가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십니다.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에게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강가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회개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내 죄된 삶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제외의 기쁨을,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던 죄된 습성들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내려놓읍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도 그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오버워치가 생각나고 배그가 생각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수능의 결과가 내게 마음이 뺏겨 있고 어떻게 하면
면접을 준비하고 수시에 어떻게 통과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버렸던 것은 현실의 가나안 신들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버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시련의 상처를 입힌 결과가 뭡니까? 처참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버림받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채찍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셔서까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도록,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버리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재회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버렸던 결과로 그들은 철저히 노략질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의 약속을 회복하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며 나가게 해주시고, 이 언약의 약속을 깨뜨리고 버리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일본 선교 영상을 같이 보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오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안녕하십니까. 후쿠오카 교회의 김인과 목사입니다. 남북교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유영철 선교사님을 우리 후쿠오카 교회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 오시는 유형철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우리 후쿠오카 교회 전 교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이 일본 선교, 규슈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선교와 이 후쿠오카 규슈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유영철 선교사님의 가족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동시에 우리 후쿠오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남부교회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예정된 유형철 목사입니다. 지난 5년간의 남부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부터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부교회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힘에 넘치도록 수고해 주시고 또 사랑과 격려로 동력해 주신 남부교회 당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복음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많은 것들로부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더해진다면 반드시 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 특별히 아시아 최대의 미전도 족속으로 남아있는 일본 땅의 복음화의 귀한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일본 땅의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파송의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또한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예루살렘을 통하여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가 넘쳐나고 그래서 온 열방을 적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일하심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함께 1월 8일 1월 둘째 주 주일날 파송하고 나가게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원 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800만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8,000여 교회의 일본 교회 위에 전임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소서. 후쿠오카 교회가 규슈와 후쿠오카 현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소서. 남부교회가 파송하는 유영철 선교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비자 발급과 생활의 터전이 예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현지 사역, 언어, 문화 적응 등 잘 준비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일본을 김영우 유영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곁에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두시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 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과 무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팔천년교회 일본 교회 위에 전임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해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쿠오카 교회가 규슈와 후쿠오카 현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자 발급과 생활의 도전이 예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성실하게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현지 사역과 언어와 문화적 응대에 잘 준비된 선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실하셨으니 성실하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성실하게 여전히 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민재, 정미록 두 분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놓치다 실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와 함께 말씀 앞에 나가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인 관계였으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여 시련의 상처를 입혔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사랑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재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으며 그 약속은 우리에게 더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다시 붙드시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착하는 과정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하는 모든 은혜의 과정들 위해 성실하게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온전히 나가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기도의 책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은 일본 땅에서 그들을 수고하며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머물러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11월 꿈미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1월 첫 주부터 5주간 선교의 달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의 날입니다. 고등부는 12월 첫 주일 몽골의 날의 안내로 섬깁니다. 예배 후 몽골의 날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몽골의 날 예배 시간에 성경음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2기 수료자가 있습니다. 김주원, 박유민, 이승빈 축하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모으기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 순서로 사용되는 주보를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수료증 바이블 아카데미 박유민, 이승빈, 김주원 앞에 나와서 수료증 받아가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다음번엔 좀 많은 사람들이 수료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네, 오늘 밤 모임은 35분까지 밤 모임을 해주시는데 3학년은 합반하겠습니다. 오늘 3학년은 두 분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밤 모임 하시고요. 네, 35분 이후에 김정환 쌤이 준비하셔서 함께 몽골 찬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